고요한 밤, 혹은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 문득 아이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할 때가 있으시죠. 책상에 엎드려 잠든 아이의 지친 어깨를 보거나 늦은 시간까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며 책과 씨름하는 뒷모습을 마주할 때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집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거나 조금만 더 힘내라는 말 한마디뿐일 때 우리는 깊은 무력감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내 아이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시험 앞에서 부모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이의 짐을 대신 져줄 수도, 그 머릿속에 지식을 대신 넣어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지켜보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지켜봄 속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소용돌이칩니다. 불안과 염려, 간절함과 기대, 그리고 때로는 조바심과 욕심까지도 뒤섞여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내 손에 쥐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강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바로 이처럼 두려움과 무력감에 휩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건네시는 가장 따뜻하고 강력한 약속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지친 당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흔들리는 당신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이 위대한 약속은 그저 막연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시대적 배경과 그 안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의 1차적인 수신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이방 땅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대학 입시라는 바벨론 제국 앞에서 우리 자녀와 부모들이 느끼는 압도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래는 불투명하고 경쟁은 치열하며 우리는 그저 이 거대한 시스템의 작은 부속품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에서 이 표현은 강력한 명령형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현실이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곧바로 제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것이 모든 것의 근거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의 근원이 홀로 있음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면 그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자녀의 책상 옆에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다음으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하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변의 경쟁자들을 보고 계속해서 변하는 입시 정보를 찾아 헤매고 다른 집 아이와 내 아이를 비교하며 불안에 떠는 우리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하지 말라. 왜입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언약적인 관계의 재확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신들과 가치들이 너를 흔들지라도 너를 창조하고 너를 선택하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유일한 하나님은 바로 나다. 라는 강력한 소유의 선포입니다. 우리 자녀의 주인이 세상의 기준이나 성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하십니다. 첫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다는 말은 단순히 힘을 주는 것을 넘어 뿌리 깊은 나무처럼 견고하게 만들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험의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작은 실수 하나에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모의고사 성적 하나에 온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연약한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의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부모가 줄 수 없는 힘,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둘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기서 돕다는 히브리어 아자르는 군사적 용어로 강력한 동맹군이 위기에 처한 아군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오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력자, 우리의 구원투수이십니다. 우리 자녀가 지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체력의 고갈을 느낄 때, 외로운 싸움에 지쳐갈 때,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임합니다.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좋은 멘토를 붙여주시며, 때로는 놀라운 집중력과 평안함을 허락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약속의 절정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 승리, 구원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그냥 강한 오른손이 아니라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롭다는 것은 언약에 신실하다, 결코 실패하거나 변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변덕스럽거나 불확실한 힘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에 기초한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손이 우리 자녀를 붙들고 계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리듯,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낚아채듯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이 약속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손은 때로 지치고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영원히 우리 자녀를 붙드실 것입니다. 구약의 이 위대한 약속은 신약 시대에 와서 한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완벽하고 선명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약속은 더 이상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관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 때 배 한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의 가족들이 슬퍼할 때 그들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으로 이 장면들을 다시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친 입시 풍랑을 만난 우리 아이라는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아이가 절망과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은 바로 그 곁에서 똑같은 아픔으로 함께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녀의 가장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함께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아이를 홀로 싸우게 두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동반자이신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걷다가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워 물에 빠져 들어갈 때 그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라앉는 우리를 건져내어 다시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는 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대한 불안감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자신의 실력에 대한 의심으로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믿음이 작은 자녀야 왜 의심하느냐 물으시며 손을 내미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을 때 아이는 자신의 연약함이 아닌 주님의 강함 위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부모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격려는 바로 이 예수님의 손을 가리키며 얘야, 주님이 너를 붙들고 계셔. 그분의 손을 잡아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이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의 실체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그 손은 우리의 죄와 절망, 실패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즉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의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우리 자녀의 가치가 성적이나 대학의 이름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세상이 정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넘어 우리 아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부모와 자녀는 입시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설령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실패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은 성적표 너머에 있는 우리 아이의 영원한 가치와 인생 전체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정감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오늘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로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계, 두려움의 실체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불안해요 라고 말하지만 그 불안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가?
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될 것이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이의 성공을 통해 부모로서 나의 성공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숨겨진 교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모들과의 비교 속에서 느끼는 열등감이나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의 실체를 숨기지 말고 마치 더러운 빨랫감을 꺼내놓듯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펼쳐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아이가 명문대에 가지 못하면 남들 보기에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제 불안을 아이에게 그대로 전가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시작됩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 기도의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결과 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스카이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에서 몇 점 이상 받게 해주세요. 물론 자녀를 위한 간절한 소망을 아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기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과정 중심적, 관계 중심적 기도로 바꾸어 봅시다. 하나님, 제 아이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굳세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피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결과에 상관없이 아이가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 안에 있는 존귀한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시험 결과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며 부모로서 우리의 역할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해결사가 아니라 과정을 함께 겪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동반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는 부모의 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로운 오른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첫째, 비교의 손이 아닌 인정의 손이 되어 주십시오. 옆집 누구는 이라는 말 대신 결과와 상관없이 매일 최선을 다하는 너의 과정 자체가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아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십시오. 둘째, 압박의 손이 아닌 위로의 손이 되어 주십시오. 아이가 지쳐 보일 때 공부 안 하고 뭐하니? 라고 묻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없이 어깨를 두드려주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힘들지? 잠시 쉬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여유 있는 손길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셋째, 염려의 손이 아닌 축복의 손이 되어 주십시오.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의 머리에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며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모의 축복 기도는 자녀에게 가장 큰 영적인 힘과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이처럼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도의 언어를 바꾸며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 가정은 입시라는 거대한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가득한 평화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사야 41장 10절에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녀의 힘겨운 여정을 지켜보며 함께 아파하고 염려하는 저희 부모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희는 참으로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놀라며 사방을 두리번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저희의 손으로 통제하려는 교만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아이를 재단하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저희의 염려와 불안을 아이에게 그대로 쏟아내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마음을 먼저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희 가정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저희 아이와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아이의 심장 깊은 곳에 들려주시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지식의 한계와 체력의 고갈로 지쳐 쓰러지려 할 때 주님께서 친히 아이를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내면의 강인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아이를 도와주시고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약속의 하이라이트처럼 주님의 강하고 이로운 오른손으로 저희 자녀의 인생을, 그 존재를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시험의 결과가 어떠하든 저희 아이가 영원히 안전한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부모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염려의 사람이 아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이를 압박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큰 위로자와 중보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부모님, 오늘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먼 옛날 바벨론 포로들에게만 주어졌던 말씀이 아닙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입시라는 거대한 바벨론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바로 당신과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최고급 과외를 시켜주고 최고의 영양제를 먹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와 불안으로 떨고 있는 우리의 손을 놓고 그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로운 오른손이 우리 자녀를 붙드시도록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무한하십니다. 우리의 손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손은 영원히 견고하십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이끄는 살아있는 나침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불안한 마음에 박힌 견고한 닻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책상머리에서 더 이상 염려의 한숨을 내쉬는 대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축복의 기도를 심으십시오.
아이의 성적표 앞에서 더 이상 절망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그분의 음성이 당신의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손은 여전히 무엇을 꽉 붙들고 있습니까? 당신의 자녀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은 염려로 파르르 떨리는 당신의 손입니까? 아니면 영원하고 신실하며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손입니까? 이제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자녀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가장 안전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 위에 온전히 올려드립시다. 그 손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 그리고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온전히 느끼길 원하시는 분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주님 곁에서 언제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밤, 혹은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 문득 아이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할 때가 있으시죠. 책상에 엎드려 잠든 아이의 지친 어깨를 보거나 늦은 시간까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며 책과 씨름하는 뒷모습을 마주할 때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집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거나 조금만 더 힘내라는 말 한마디뿐일 때 우리는 깊은 무력감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내 아이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시험 앞에서 부모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이의 짐을 대신 져줄 수도, 그 머릿속에 지식을 대신 넣어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지켜보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지켜봄 속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소용돌이칩니다. 불안과 염려, 간절함과 기대, 그리고 때로는 조바심과 욕심까지도 뒤섞여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내 손에 쥐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강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바로 이처럼 두려움과 무력감에 휩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건네시는 가장 따뜻하고 강력한 약속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지친 당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흔들리는 당신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이 위대한 약속은 그저 막연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시대적 배경과 그 안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의 1차적인 수신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이방 땅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대학 입시라는 바벨론 제국 앞에서 우리 자녀와 부모들이 느끼는 압도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래는 불투명하고 경쟁은 치열하며
우리는 그저 이 거대한 시스템의 작은 부속품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에서 이 표현은 강력한 명령형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현실이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곧바로 제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것이 모든 것의 근거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의 근원이 홀로 있음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면 그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자녀의 책상 옆에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다음으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하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변의 경쟁자들을 보고 계속해서 변하는 입시 정보를 찾아 헤매고 다른 집 아이와 내 아이를 비교하며 불안에 떠는 우리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하지 말라. 왜입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언약적인 관계의 재확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신들과 가치들이 너를 흔들지라도 너를 창조하고 너를 선택하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유일한 하나님은 바로 나다. 라는 강력한 소유의 선포입니다. 우리 자녀의 주인이 세상의 기준이나 성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하십니다. 첫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다는 말은 단순히 힘을 주는 것을 넘어 뿌리 깊은 나무처럼 견고하게 만들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험의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작은 실수 하나에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모의고사 성적 하나에 온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연약한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의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부모가 줄 수 없는 힘,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둘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기서 돕다는 히브리어 아자르는 군사적 용어로 강력한 동맹군이 위기에 처한 아군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오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력자, 우리의 구원투수이십니다. 우리 자녀가 지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체력의 고갈을 느낄 때, 외로운 싸움에 지쳐갈 때,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임합니다.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좋은 멘토를 붙여주시며, 때로는 놀라운 집중력과 평안함을 허락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약속의 절정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 승리, 구원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그냥 강한 오른손이 아니라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롭다는 것은 언약에 신실하다, 결코 실패하거나 변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변덕스럽거나 불확실한 힘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에
기초한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손이 우리 자녀를 붙들고 계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리듯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낚아채듯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이 약속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손은 때로 지치고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운 오른손은 영원히 우리 자녀를 붙드실 것입니다. 구약의 이 위대한 약속은 신약 시대에 와서 한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완벽하고 선명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의 산과 사역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약속은 더 이상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관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 때 배 한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의 가족들이 슬퍼할 때 그들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으로 이 장면들을 다시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친 입시 풍랑을 만난 우리 아이라는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아이가 절망과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은 바로 그 곁에서 똑같은 아픔으로 함께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녀의 가장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함께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아이를 홀로 싸우게 두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동반자이신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걷다가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워 물에 빠져 들어갈 때 그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라앉는 우리를 건져내어 다시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는 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대한 불안감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자신의 실력에 대한 의심으로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믿음이 작은 자녀야, 왜 의심하느냐 물으시며 손을 내미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을 때 아이는 자신의 연약함이 아닌 주님의 강함 위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부모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격려는 바로 이 예수님의 손을 가리키며 얘야, 주님이 너를 붙들고 계셔. 그분의 손을 잡아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이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의 실체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그 손은 우리의 죄와 절망, 실패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 즉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의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우리 자녀의 가치가 성적이나 대학의 이름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세상이 정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넘어 우리 아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부모와 자녀는 입시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설령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실패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은 성적표 너머에 있는 우리 아이의 영원한 가치와 인생 전체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정감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오늘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로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계, 두려움의 실체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불안해요 라고 말하지만 그 불안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가? 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될 것이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이의 성공을 통해 부모로서 나의 성공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숨겨진 교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모들과의 비교 속에서 느끼는 열등감이나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의 실체를 숨기지 말고 마치 더러운 빨랫감을 꺼내놓듯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펼쳐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아이가 명문대에 가지 못하면 남들 보기에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제 불안을 아이에게 그대로 전가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시작됩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 기도의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결과 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스카이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에서 몇 점 이상 받게 해주세요. 물론 자녀를 위한 간절한 소망을 아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기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과정 중심적, 관계 중심적 기도로 바꾸어 봅시다. 하나님, 제 아이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굳세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피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결과에 상관없이 아이가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 안에 있는 존귀한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시험 결과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며 부모로서 우리의 역할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해결사가 아니라 과정을 함께 겪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동반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는 부모의 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로운 오른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첫째, 비교의 손이 아닌 인정의 손이 되어 주십시오. 옆집 누구는 이라는 말 대신 결과와 상관없이 매일 최선을 다하는 너의 과정 자체가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아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십시오. 둘째,
압박의 손이 아닌 위로의 손이 되어 주십시오. 아이가 지쳐 보일 때 공부 안 하고 뭐하니? 라고 묻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없이 어깨를 두드려주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힘들지? 잠시 쉬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여유 있는 손길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셋째, 염려의 손이 아닌 축복의 손이 되어 주십시오.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의 머리에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며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모의 축복 기도는 자녀에게 가장 큰 영적인 힘과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이처럼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도의 언어를 바꾸며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 가정은 입시라는 거대한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가득한 평화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사야 41장 10절에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녀의 힘겨운 여정을 지켜보며 함께 아파하고 염려하는 저희 부모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희는 참으로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놀라며 사방을 두리번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저희의 손으로 통제하려는 교만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아이를 재단하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저희의 염려와 불안을 아이에게 그대로 쏟아내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마음을 먼저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희 가정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저희 아이와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아이의 심장 깊은 곳에 들려주시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지식의 한계와 체력의 고갈로 지쳐 쓰러지려 할 때 주님께서 친히 아이를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내면의 강인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아이를 도와주시고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약속의 하이라이트처럼 주님의 강하고 이로운 오른손으로 저희 자녀의 인생을 그 존재를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시험의 결과가 어떠하든 저희 아이가 영원히 안전한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부모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염려의 사람이 아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이를 압박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큰 위로자와 중보기도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부모님, 오늘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먼 옛날 바벨론 포로들에게만 주어졌던 말씀이 아닙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입시라는 거대한 바벨론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바로 당신과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최고급 과외를 시켜주고 최고의 영양제를 먹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와 불안으로 떨고 있는 우리의 손을 놓고 그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로운 오른손이 우리 자녀를 붙드시도록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무한하십니다. 우리의 손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손은 영원히 견고하십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이끄는 살아있는 나침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불안한 마음에 박힌 견고한 닻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책상머리에서 더 이상 염려의 한숨을 내쉬는 대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축복의 기도를 심으십시오. 아이의 성적표 앞에서 더 이상 절망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그분의 음성이 당신의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손은 여전히 무엇을 꽉 붙들고 있습니까? 당신의 자녀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은 염려로 파르르 떨리는 당신의 손입니까? 아니면 영원하고 신실하며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손입니까? 이제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자녀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가장 안전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 위에 온전히 올려드립시다. 그 손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 그리고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온전히 느끼길 원하시는 분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주님 곁에서 언제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밤 혹은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 문득 아이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할 때가 있으시죠. 책상에 엎드려 잠든 아이의 지친 어깨를 보거나 늦은 시간까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리며 책과 씨름하는 뒷모습을 마주할 때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집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거나 조금만 더 힘내라는 말 한마디뿐일 때 우리는 깊은 무력감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내 아이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시험 앞에서 부모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이의 짐을 대신 져줄 수도, 그 머릿속에 지식을 대신 넣어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지켜보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지켜봄 속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소용돌이칩니다. 불안과 염려, 간절함과 기대, 그리고 때로는 조바심과 욕심까지도 뒤섞여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아이의 미래를 내 손에 쥐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강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바로 이처럼 두려움과 무력감에 휩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건네시는 가장 따뜻하고 강력한 약속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지친 당신의 영혼을 위로하고
흔들리는 당신의 마음을 붙들어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이 위대한 약속은 그저 막연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던 시대적 배경과 그 안에 담긴 단어 하나하나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이 약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이 말씀의 1차적인 수신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이방 땅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압도적인 힘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대학 입시라는 바벨론 제국 앞에서 우리 자녀와 부모들이 느끼는 압도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미래는 불투명하고 경쟁은 치열하며 우리는 그저 이 거대한 시스템의 작은 부속품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나 권유가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에서 이 표현은 강력한 명령형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당장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현실이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유를 곧바로 제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것이 모든 것의 근거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려움의 근원이 홀로 있음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면 그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자녀의 책상 옆에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다음으로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하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변의 경쟁자들을 보고 계속해서 변하는 입시 정보를 찾아 헤매고 다른 집 아이와 내 아이를 비교하며 불안에 떠는 우리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하지 말라. 왜입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것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언약적인 관계의 재확인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신들과 가치들이 너를 흔들지라도 너를 창조하고 너를 선택하고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유일한 하나님은 바로 나다. 라는 강력한 소유의 선포입니다. 우리 자녀의 주인이 세상의 기준이나 성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하십니다. 첫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하다는 말은 단순히 힘을 주는 것을 넘어 뿌리 깊은 나무처럼 견고하게 만들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시험의 압박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집니까? 작은 실수 하나에 자신감이 바닥을 치고 모의고사 성적 하나에 온 세상이 끝난 것처럼 절망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연약한 마음의 중심을 붙잡아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면의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부모가 줄 수 없는 힘,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둘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여기서 돕다는 히브리어 아자르는 군사적 용어로 강력한 동맹군이 위기에 처한 아군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오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력자, 우리의 구원투수이십니다. 우리 자녀가 지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체력의 고갈을 느낄 때, 외로운 싸움에 지쳐갈 때,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임합니다.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좋은 멘토를 붙여주시며, 때로는 놀라운 집중력과 평안함을 허락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약속의 절정입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 승리, 구원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그냥 강한 오른손이 아니라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롭다는 것은 언약에 신실하다, 결코 실패하거나 변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변덕스럽거나 불확실한 힘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에 기초한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손이 우리 자녀를 붙들고 계십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올리듯,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낚아채듯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게 붙들고 계시다는 이 약속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손은 때로 지치고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은 영원히 우리 자녀를 붙드실 것입니다. 구약의 이 위대한 약속은 신약 시대에 와서 한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완벽하고 선명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약속은 더 이상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관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 때 배 한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의 가족들이 슬퍼할 때 그들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으로 이 장면들을 다시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친 입시 풍랑을 만난 우리 아이라는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아이가 절망과 슬픔의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은 바로 그 곁에서 똑같은 아픔으로 함께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녀의 가장 깊은 외로움과 두려움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함께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아이를 홀로 싸우게 두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강력한 동반자이신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물 위를 걷다가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워 물에 빠져 들어갈 때 그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라앉는 우리를 건져내어 다시 믿음 위에 굳건히 서게 하는 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대한 불안감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자신의 실력에 대한 의심으로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믿음이 작은 자녀야 왜 의심하느냐 물으시며 손을 내미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을 때 아이는 자신의 연약함이 아닌 주님의 강함 위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부모인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격려는 바로 이 예수님의 손을 가리키며 얘야, 주님이 너를 붙들고 계셔. 그분의 손을 잡아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이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의 실체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입니다. 그 손은 우리의 죄와 절망, 실패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 즉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의 가장 위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우리 자녀의 가치가 성적이나 대학의 이름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세상이 정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넘어 우리 아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부모와 자녀는 입시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설령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실패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은 성적표 너머에 있는 우리 아이의 영원한 가치와 인생 전체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정감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오늘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로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고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몇 가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단계, 두려움의 실체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불안해요 라고 말하지만 그 불안의 뿌리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필요한가? 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될 것이라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아이의 성공을 통해 부모로서 나의 성공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숨겨진 교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부모들과의 비교 속에서 느끼는 열등감이나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의 실체를 숨기지 말고 마치 더러운 빨랫감을 꺼내놓듯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펼쳐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실 아이가 명문대에 가지 못하면 남들 보기에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제 불안을 아이에게 그대로 전가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시작됩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 기도의 언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결과 중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스카이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번 시험에서 몇 점 이상 받게 해주세요. 물론 자녀를 위한 간절한 소망을 아뢰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기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과정 중심적, 관계 중심적 기도로 바꾸어 봅시다. 하나님, 제 아이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굳세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피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결과에 상관없이
아이가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 안에 있는 존귀한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시험 결과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며 부모로서 우리의 역할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해결사가 아니라 과정을 함께 겪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동반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는 부모의 손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로운 오른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첫째, 비교의 손이 아닌 인정의 손이 되어 주십시오. 옆집 누구는 이라는 말 대신 결과와 상관없이 매일 최선을 다하는 너의 과정 자체가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말해 주십시오. 아이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십시오. 둘째, 압박의 손이 아닌 위로의 손이 되어 주십시오. 아이가 지쳐 보일 때 공부 안 하고 뭐하니? 라고 묻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없이 어깨를 두드려주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힘들지? 잠시 쉬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여유 있는 손길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셋째, 염려의 손이 아닌 축복의 손이 되어 주십시오.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매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의 머리에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며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모의 축복 기도는 자녀에게 가장 큰 영적인 힘과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십시오. 이처럼 우리가 먼저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뒤도의 언어를 바꾸며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우리 가정은 입시라는 거대한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위로가 가득한 평화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사야 41장 10절에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녀의 힘겨운 여정을 지켜보며 함께 아파하고 염려하는 저희 부모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저희는 참으로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놀라며 사방을 두리번거릴 때가 많았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저희의 손으로 통제하려는 교만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따라 아이를 재단하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조급해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저희의 염려와 불안을 아이에게 그대로 쏟아내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마음을 먼저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희 가정 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저희 아이와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아이의 심장 깊은 곳에 들려주시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지식의 한계와 체력의 고갈로 지쳐 쓰러지려 할 때 주님께서 친히 아이를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내면의 강인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아이를 도와주시고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약속의 하이라이트처럼 주님의 강하고 이로운 오른손으로 저희 자녀의 인생을, 그 존재를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시험의 결과가 어떠하든 저희 아이가 영원히 안전한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부모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염려의 사람이 아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이를 압박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큰 위로자와 중보기도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부모님, 오늘 우리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은 먼 옛날 바벨론 포로들에게만 주어졌던 말씀이 아닙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입시라는 거대한 바벨론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바로 당신과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최고급 과외를 시켜주고 최고의 영양제를 먹이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와 불안으로 떨고 있는 우리의 손을 놓고 그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로운 오른손이 우리 자녀를 붙드시도록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손은 무한하십니다. 우리의 손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손은 영원히 견고하십니다.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이끄는 살아있는 나침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불안한 마음에 박힌 견고한 닻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의 책상머리에서 더 이상 염려의 한숨을 내쉬는 대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축복의 기도를 심으십시오. 아이의 성적표 앞에서 더 이상 절망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오늘 그분의 음성이 당신의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손은 여전히 무엇을 꽉 붙들고 있습니까? 당신의 자녀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은 염려로 파르르 떨리는 당신의 손입니까? 아니면 영원하고 신실하며 의로운 하나님의 오른손입니까? 이제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자녀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가장 안전하고 강하신 하나님의 손 위에 온전히 올려드립시다. 그 손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 그리고 소망을 발견하는 복된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온전히 느끼길 원하시는 분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주님 곁에서 언제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